자, 이제 우리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 10장 마지막 계시입니다. 이제 10장, 11장, 12장은 전체가 한 계시예요. 이게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본 계시인데 이것을 이제 오늘 10장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제가 두 번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그 주말 부흥회를 다음 주에 할 것인지 한 주를 더 연기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하게 되면 11장이 끝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2장을 끝내서 이달 안에 이 다니엘서를 다 끝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다니엘서 10장은 그 제목을 영적 대쟁투의 배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베일이 벗겨지는 것의 배후예요, 배후.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지, 기도 응답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 다니엘서는 총 몇 번의 계시가 나오죠? 크게 본다 그러면 계시가 몇 번 나오죠? 다니엘서 2장의 계시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다니엘서 7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다니엘서 8장, 그 다음에 또 하나가 11장 이렇게 나와요. 4번의 계시가 나와요. 9장은 해석이죠, 해석, 그죠? 계시가 아니라 해석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총 4번의 계시가 나오는데 그 4번의 계시 중에 마지막 계시가 오늘 보는 이제 10장, 11장, 12장입니다. 근데 이제 이 10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계시는 특징이 있어요. 앞에서의 계시들은 전부 다 상징이라든가 표상이 많이 나오지만 이제 이 10장부터 11장, 12장의 계시는 표상이 없어요. 전부 자의적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이 아니라 바로바로 다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장부터 12장까지를 이제 한 계시로 보면 10장을 서론이라 그러고 11장을 본론이라 그러면 이제 12장을 결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제가 열이 좀 많은 사람 같습니다. 예. 자, 다니엘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요? 10장 1절.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3년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니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았느니라. 예. 이 바사왕 고레스 3년이면 여태까지 계시 중에 최고 마지막 계시예요. 그죠? 제일 나중이에요. 바사왕 고레스 3년이면 몇 년? 535년쯤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이때 거의 이제 90이 가까운 88세입니다. 88세. 이때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고레스의 유대인 포로 석방령이 언제 내려졌죠? 고레스 원년에 내려졌어요, 원년.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레스 3년이면 2년 전에 포로 석방령이 내려진 거예요.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일부 유대인들이 고레스의 포로 석방령으로 귀국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예요, 지금. 네, 고레스 3년이라 그러면. 근데 생각해보면, 그러면 다니엘서 9장부터 계속 기도한 게 뭡니까? 애타게 기도한 게 포로 석방령이에요. 근데 이 포로 석방령이 내렸잖아요. 2년 전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아가야 되죠.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는데.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 어디 있어요? 네, 페르시아 여전히 다니엘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제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그건 바로 큰 전쟁 때문에 그래요. 큰 전쟁. 이 전쟁이 뭔지를 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굉장히 기뻐해야 될 이때 2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이면 3주간이에요. 그죠? 21일 동안 뭐 하냐 그러면 슬퍼하며 3절에 보면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 석방령이 내렸으면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다니엘이
세일에 동안 금식하며 슬퍼하고 있어요. 뭔가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 예. 무슨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에스더서를 공부하면 알 텐데. 무슨 문제가 벌어졌죠? 고레스 석방령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예. 채 5만 명도 안 돼요. 굉장히 적은 숫자만이 돌아가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 있냐면 이 페르시아에 정착하고 있어요. 돌아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최종의 목적지인 약속의 땅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죠? 언약이 다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포로 석방령을 따라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이 5만 명의 사람들은 돌아간 지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에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전은 방치돼 있고, 폐허가 된 채로.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들어서 알겠지만, 이 사마리아인들의 해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식으로 고레스 대왕한테 이제 거짓 루머를 퍼뜨리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역대 이름난 아주 반역적인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민족에게 다시금 나라를 회복해 주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분명히 페르시아에 반기를 들 거라고. 옛날에 바벨론에 계속 반기를 든 거 모르냐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유언비어와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이 고레스의 조소는 반드시 번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계속 페르시아 왕궁으로 이제 이 고소를 장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절대 유대인들 성전 재건을 위해 지원해주면 안 된다. 이건 철회되어져야 한다고 계속. 그래서 이 유언비어와 이 고소로 말미암아 이 고레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뒤숭숭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조서는 내렸지만.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이 관용책이 성전 중건령이 잘한 걸까? 혹시 잘못한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막 갈등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고레스 3년입니다. 이때. 그래서 이때 이 다니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선악의 대쟁투의 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세일에 동안 21일 동안 금식하고 작전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이 해방령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그냥 일이 순순히 풀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놔뒀다가는 잘못하면 또다시 이제 이 모든 것이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이 두려운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의 이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전쟁의 핵심은 기도예요. 삶에 문제가 벌어졌다. 교회에 무슨 큰 일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잘 안 돌아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본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왜 이게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또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얘기하는 큰 전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전쟁이에요. 실제로 이 시대에 무슨 페르시아하고 주변의 큰 나라하고 역사적인 큰 전쟁을 벌인 게 아니라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 일을 위해서 다니엘이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도 다니엘서 9장에서도 보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령이 내려졌잖아요. 그죠? 다니엘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지금 거의 90세가 된 이때도 88세잖아요. 그죠? 이 고령에도 불구하고 3주간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시작될 때 이 기도 응답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다니엘에게 생애 말년이죠. 그죠? 이 말년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게 4절부터 6절이에요. 저도 진짜 기도할 때 이 장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딱 보여요. 히데겔 강가에서 막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탁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이 뭐를 입었고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탁 둘렀고, 그리고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러니까 노란데 어떤 그런 옷 같아요. 빛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리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 같더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웅성웅성하는 소리 같이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아 하면 다니엘아라라라라라 막 이렇게 막 많은 소리처럼 막 울려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이 본 기도 가운데서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탁 나타난 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 정금띠를 띠고 얼굴이 빛난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은 이 존재가 누굴까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예수님이란 증거가 있나요?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이란 증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예? 허리에 정금띠를 띠고 있으면 예? 예수님이라는 이 근거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나오지 않아요. 이 예수님이란 증거가 어디 있죠? 그렇지. 예, 요한계시록을 본 사람은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라고. 요한계시록 여기 딱 잡고 있으면서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넘어가세요. 이 책을 덮지 말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 구약에서 여기서는 이분이 예수님이란 말이 어디에 등장하지 않아. 왜냐하면 메시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뭔지 모르지만 이상한 존재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요한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자, 13절에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에서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하는 건 이 다니엘 10장에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고이예요, 고이. 똑같아요. 세마포 옷을 입고 등장한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는 머리띠를 띠고 있고 금띠를 띠고 있고, 다니엘 10장에서는 정금띠를 띠고 있죠. 금띠, 정금띠.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으며 그의 눈은 뭐 같고? 불꽃 같고, 다니엘서에는 횃불 같고, 불꽃 같고, 횃불 같고, 똑같은 표현이게, 네, 두 사람이 다르게 본 거예요. 비슷한 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녹과 같다 그랬고, 빛난 주석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그랬고, 거기서는 무리의 소리 같다 그랬고, 여러 사람들이 울리는 소리 같다 그랬고, 물소리 같다 그랬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번갯빛 같더라.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700년 가까운 시간차를 두고, 그러니까 요한은 AD 100년 사람이고 다니엘은 BC 600년 사람이에요. 700년 사이를 두고 다니엘과 요한이 같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서로가 비슷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700년 전에 사람이 쓴 것과 AD 100년 후에 쓴 사람이 거의 비슷한 모습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면서요, 똑같이 요한의 생애도 거의 말년이에요. 거의 90살 됐을 때예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있으면서 나이도 거의 비슷한 90세의 나이에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보섬에서 7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며 기도하는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는데, 먼저 무슨 계시를 보여주냐 그러면 예수님을 먼저 다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똑같이 그의 생애의 말년에 여러 계시를 보면서 고통 중에 있는데 또다시 어려운 문제 가운데 봉착해서 힘들어하는 다니엘에게 계시를 보여주기 전에 먼저 뭘 보여주냐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직접적으로 영광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은 이런 신성에 충만한 예수님을 만약에 계시 가운데 본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네? 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신성으로 충만한 예수님을 딱 본다, 내가 계시 가운데서. 여러분, 아마 굉장한 용기가 났을 거예요. 굉장한 용기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이상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요한이. 근데 하나님이 이 계시를 보여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충만한 압도적인 영광의 광채를 다니엘이 봤을 때 더 이상 다니엘은 이 염려 많은 세상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백성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신성의 충만한 모습을 봐야지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도 이 제자들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봤죠. 신성의 충만한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계시를 봄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면서 무너지지 않아요. 신앙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본 이 변화산에서의 신성의 충만함을 보고 난 후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다니엘이 봤던 또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영광의 왕체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이 요한이 예수님의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돼요. 근데 다시금 다니엘서 10장 8절로 돌아와 보세요. 예수님을 보면 똑같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그러면 10절 보세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몸에 힘이 빠졌고 자, 이 아름다운 빛이 변화에 썩는 것 같다는 걸 완전히 막 죽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 모습이.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내가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죠? 많은 물소리 같은, 여러 무리 소리 같은 이 음성을 쫙 들을 때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예수님의 신성의 장면을 목도하고 난 다음에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실제로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감당하지 못하고 깊이 잠들었다는 말은 졸도했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음성을. 그래서 이 거의 요한도 똑같죠.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고 난 다음에 힘이 다 빠지고 죽어가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만져주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져주면서 일어나게 만들어요. 똑같은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거의 죽어갈 때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도 견디지 못해요. 죽어갈 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10절에 나타납니다. 자, 10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떨었다는 거 뭐예요? 부르르 떨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막 떨면서.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내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2절 중요합니다. 이제 그 앞에서 신성에 충만한 분은 예수님이고 이제 이 다니엘을 어루만져서 깨우는 존재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이제 11장 1절에 보면 이 존재가 가브리엘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천사가 이제 다니엘이 예수님에 대한 신성의 계시를 보고 난 다음에 나타나서 말하는 말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러니까 21일 동안 금식 기도하기로 했는데 네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에 21일 중에 첫날에 시작하는 그날에 뭐가 응답됐다?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말미암아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달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기도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9장에서 하고 10장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은 다니엘이 금식하고 기도드린 지 3주일이 지난 후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스스로예요. 어떤 강요되어지는 게 아니라 뭔가 무서운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하고 겸비하게 하고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결심한 첫날부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어떻게 됐다?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으신 바 되었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9장 22절 23절에도 보세요. 9장 22절 23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날아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하기 위해 왔는데 22절 보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그러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다니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9장 3절에 보면 똑같아요. 다니엘이 9장 3절에 보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자복하면서. 네. 똑같아요. 죄를 무릅쓴다는 것은 겸비하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기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응답해줘 하고 바로 출발시키는 게 가브리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 10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첫날부터 기도 응답에 대한 응답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이 결심과 이 겸비함을 하나님 보시고 난 후에 20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로 했지만 첫날에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도의 컨텐츠, 내용이 아니라 어떤 말로 기도하는가, 어떤 내용을 하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겸비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겸비한 모습으로 무릎 꿇고 딱 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에 겸비하게 될 때 역사하는 게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영으로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그래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겸비한 모습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기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은 즉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겸비하다는 말이 뭘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스스로 겸비한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당황스러운 질문을 하시네요.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겸비하다는 게 뭐죠? 겸비하다. 어떻게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겸비하다.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그냥 막연하게 가지 말고 기도 응답을 위해 되게 중요한 게 겸비라 그러면 스스로 겸비하게 한다 그러면 이 겸비라는 게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를 팔복 가운데 첫 번째 복인 이 겸비하다는 말과 저는 이 가난하다는 말을 심령의 가난을 같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심령의 가난함. 네. 심령의 가난함. 이 가난한 마음이 됐을 때 엎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죠? 그리고 이 심령의 가난함의 결과가 바로 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 그래서 죄를 무릅쓰고 다니엘이 그냥 죄를 무릅쓰고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다?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그 하나하나마다 이미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응답을 위해서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참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공중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참 말이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참 힘들 때가 있죠. 그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스스로 겸비하게 하는 이 태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세.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모범적인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응답하는 이런 어떤 역사가 우리 생애 속에서도 꼭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겸비케 하여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고 그가 씨름한 것처럼 씨름한다면 다니엘에게 허락된 것만큼이나 뚜렷한 응답이 우리의 탄원에도 허락되는 것을 실감할 것이다.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죠. 그럼 이제 13절 갈 길이 바쁩니다. 오늘 10장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또 알아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군가 하는 거예요. 이제 바사 왕국의 군주.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은 원래 21일 전에 응답하러 오고 싶었는데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자기가 이 가브리엘 천사가 가는 것을 막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굴까요? 바사 왕국의 군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가브리엘을 막을 만큼의 힘을 가진 존재죠. 그죠? 가브리엘 천사를 막을 힘을 가진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굴까? 원래 바사 왕국의 군주라는 것은 왕이란 말이거든요. 왕. 그러면 바사 왕국의 원래 왕은 누구죠? 지금 고레스예요, 고레스. 근데 이 고레스가 가브리엘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나요? 없죠. 그죠? 천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13절을 계속 보면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다시 말하면 가브리엘과 팽팽하게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함께 싸우는 거예요. 팽팽하게. 계속 21일 동안 전진을 못하고 계속 거기서 맞서 싸우고 있는 상태로 있는 그때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막힌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가엘이 오니까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물러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바사 왕국의 군주하고 누가 싸우고 있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싸우고 있었어요. 팽팽하게 맞서 싸우는데 서로 이제 힘이 거의 균형을 이룰 만큼 팽팽하게 싸우는데 이 힘의 균형을 깨기 위해서 온 존재가 누구다? 미가엘. 예. 미가엘이 딱 오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가 물려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가고 이제 가브리엘이 드디어 원래 그가 하고자 했던 일을 다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왔다 그럽니다. 자, 이 이야기가 참 신비로운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 가브리엘 천사를 맡고 있었던 이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러면 누굴까요? 대충 알 수 있겠죠. 누구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죠? 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굴까요? 표면적으로는 고레스인데 실제 이 배후를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는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왕국을 지배하면서 그 나라를 계속 움직이며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던 실제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실제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예. 작은 풀을 움직이는 실제 왕은 누구냐 그러면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그러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과 대리자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 10장은 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이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실제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이 땅 위의 사건들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이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땅 위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삶과 이 세상 역사에 얼마나 깊이 그리고 어떻게 이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개입하고 관여하는지를 반드시 봐야지만 다니엘처럼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직접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를 보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실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대쟁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 세상의 어떤 전쟁과 충돌과 모든 삶에 벌어지는 사건들이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의 개입 속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지 못하면 이 사건들만 계속 주목하면서 우리가 엉뚱하게 계속 문제가 꼬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지만 실제 문제 해결의 키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일을 벗겨갖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 어떤 이런 세상 속에서의 어떤 내 삶에 벌어진 사건들이 어떤 존재들이 어떤 갈등 속에서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한 장이 바로 다니엘 10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큰 전쟁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고레스라는 한 사람의 마음을 놓고 가브리엘과 사단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 큰 전쟁이에요. 고레스는 지금 이스라엘의 해방령을 내려놓고 난 다음에 얘기했죠. 그것을 다시 철회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갈등하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가브리엘이 가서 고레스의 마음에다가 계속 감화를 주는 거예요. 그 철회하지 말라고. 그게 옳은 결정이라고. 계속 감화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가브리엘은 그런 어떤 작용을 계속하고 그리고 사단은 그 반대로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고 이거 해방령 내려줬다가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네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하면서 계속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과 사단 사이의 싸움이 벌어질 때 계속 이쪽 생각들이 계속 다 고레스의 마음에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할 때 이걸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야지만 고레스가 마음의 확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미가엘이 쫙 와서 바사 왕국의 군주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브리엘의 마음에 두 존재 같이 고레스의 마음에 이렇게 역사할 때 고레스가 드디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방향으로 가자 하면서. 이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 유혹이 더 이상 오지 않도록. 그래서 이 가브리엘과 사단의 싸움이 벌어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사단이 쉽게 패할 것 같지만 제가 참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절대 이 사단이 가브리엘이 와서 이렇게 싸운다 그래서 피하지 않고 계속 맞서는 거예요. 20일 동안. 이게 참 제가 옛날에 다니엘서를 보면 새롭게 좀 봤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바사 왕국의 군주 사단이 원래는 어떤 존재였죠? 사단이? 예?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는 어떤 존재였죠? 원래부터 사단은 아니었잖아요. 원래는 뭐였어요? 그룹 천사였어요. 그룹 천사. 원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루스벨이죠. 루스벨은 천사들 중에 장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루스벨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 루스벨의 위치에 누가 들어가냐 그러면 가브리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루스벨이나 가브리엘이나 영적인 힘이라든가 힘은 서로 밀리지 않죠. 그죠? 거의 팽팽하게 맞설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서로 두 존재가 싸울 때 본문을 보면 20일 동안 팽팽하게 싸우는 거예요. 팽팽하게. 가브리엘이 사단을 물리치지 못하고 묶여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가브리엘을 도우러 온 천사가 아니죠. 존재가 바로 미가엘이었다는 거예요. 미가엘. 여러분, 이 미가엘은 누굽니까? 네? 다니엘 12장 1절 한번 보세요. 다니엘 12장 1절. 한 장만 더 넘기면 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러죠. 이 대부분 미가엘은 예수님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그 미가엘은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도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울 때 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함께 싸운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용과 더불어서 항상 카운터 파트에 싸우는 존재는 바로 누구냐 그러면 미가엘이에요. 근데 항상 이 용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싸울 때마다 어떻게 하면 패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는 장면이 계시록 12장에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체를 놓고 유다서에 보면 이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내놓지 않고 계속 버텨요. 줄 수 없다. 그때 이제 이 미가엘이 와서 꾸짖을 때 이 사단이 감히 거기에 논박하지 못하고 모세의 시체를 내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제나 번번이 보면 이 가브리엘과 사단이 팽팽히 대립하며 쉽게 물리치지 못하는 이 존재를 굉장히 세상에 보면 이 루스벨을 깰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강력한 존재니까. 근데 쉽게 물리치지 못하는 이 존재를 번번이 꾸짖고 물리치고 싸울 때마다 쫓아내는 유일한 분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이 미가엘이라는 거예요. 미가엘. 대군 미가엘.
바로 누구다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깝깝하게 뭔가 해결되지 못하고 풀리지 못하고 이런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나갈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대군 미가엘이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모든 사단의 어두운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미가엘이 역사하면 상황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입을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못하도록 메대와 페르시아의 최고 주권자들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 천사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이 투쟁은 온 하늘에 관심을 기울이는 투쟁이었다. 이 성소가 재건되어지냐 못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 큰 전쟁이에요. 이 다니엘 10장에 나온 것처럼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강력한 투쟁을 언뜻 한눈에 보게 된다. 가브리엘은 고레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의 가마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세 주일 동안이나 흑암의 권세와 더불어 씨름했으며 세 주일 동안 고레스의 마음에 이 사단의 가마력이 역사해서 이걸 더 이상 계속 진행하지 못하도록 사단의 가마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세 주일 동안이나 흑암의 권세와 더불어 씨름했으며 그 싸움이 끝나기 전에 가브리엘을 돕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신 것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을 다 했다. 마침내 승리가 확정되었고 다시 말하면 사단이 쫓겨나간 거예요. 원수의 세력들은 고레스의 모든 시대와 그 후 약 7년 동안 다스린 캄비세스 시대 동안 저지를 당하였다. 선지자 왕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줬을 때 고레스가 하나님의 편에 계속 서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이제 계속 그의 시대 동안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도 사단의 모든 권세가 다 사라져서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 응답을 통해 사라져서 이 교회가 계속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큰 전쟁이라는 게 무슨 대포 쏘고 막 이래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이 고레스의 한 마음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고레스의 한 마음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의 마음이 어느 편에 서는가 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서는가.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기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건지를 볼 수 있어요. 이 기도의 힘이. 결국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벌어지는 선악의 큰 전쟁에서 가브리엘이 고레스에게 내려가고, 그죠? 천사장 이 미가엘이 또 이렇게 고레스를 돕기 위해 내려가는 이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뭐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고레스의 마음에 이렇게 역사로 내려가고 미가엘이 움직이는 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모든 게 다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 이 전쟁을 보면 제가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벌어질 때 르비딤에서 그죠? 설교 한번 했죠.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서 밀리고 그죠?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어떤 그런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현장에서 이기고 기도의 싸움에서 지면 현장에서 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의 모습이고 이거를 베일을 벗겨나서 실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역사상에 존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역사상이 존재하는 이 고레스의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것을 어떻게 움직여서 이스라엘이 성전 중건정을 이루고 마침내 계속 나갈 수 있는가. 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라는 걸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인들과의 성전 건축을 위한 큰 전쟁의 성패가 사마리아인들과도 칼과 창으로 더불어 싸우는 게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 속에서 그 성패가 달려 있다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뉴스타트 캠프를 위해서 이제 일 진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환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 권영원 집사님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죠? 그리고 우리 작년에 우리 김문수 집사님 딸 우리 현진 씨가 회복되어지는 것,
우리 환자들의 회복,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면 오늘 다니엘처럼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겸비하게 하고, 그죠? 겸비하게 하고 전심을 다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 그러면 이 서당의 싸움에서 우리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마침내 주님을 선택하는 그 놀라운 결과들이, 열매들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로 맺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 8장 24절에 보면 이 제국 로마와 교황 로마의 이제 크게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다시 말하면 이 작은 뿔의 세력은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사단이 주는 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큰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배후를 이해한다 그러면 이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까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이 국가의 위정자들이 사단의 세력 앞에 휘둘리지 않도록 다니엘이 고레스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죠? 고레스가 사단의 힘에 휘둘리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우리 최지은 자매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예,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특별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나라의 임금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신앙생활하는데 평안함을 위해서 이 고레스가 휘둘리지 않도록 사단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그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야당 대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모든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신앙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죠. 그죠? 합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연합회장님, 대총회장님 이런 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어떤 사단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겠죠. 예. 바르게 이 교회를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은 쭉 읽으면 됩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이야기들은 11장 이야기들, 12장 이야기들은 전부 다 오랜 후에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이에요.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만지기만 하면 이제 다시금 힘이 나는 거예요.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을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의 군주 미가엘 분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에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 사단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의 마음에 사단의 세력이 이제 그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와서 결국에는 쫓아냈잖아요. 그죠? 쫓아냈지만 이걸로 인해서 계속 영구적인 항구적인 평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가 온다? 헬라의 군주가 또다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페르시아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심이 사라졌을 때 또다시 사단이 헬라의 세력에 개입해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일들을 계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나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 지속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이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될 게 뭐냐 그러면 바로 21절이에요. 21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마다 누가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다? 우리를 돕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대군 미가엘이 우리를 호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오직 누구밖에 없다? 미가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를 내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계시를.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 교회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실 수 있도록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겸비케 하고 이 교회가 스스로 겸비케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도 보내주시고 미가엘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 주실 때 그럴 때 비로소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사업이 흥황하게 되고 결국 반대의 세력이 물러가면서 평안이 오고 이런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역사할 때까지 완벽한 답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하시는 대군 미가엘을 여러분의 삶에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